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주면은 점프 선데이입니다. 다음 주에는 자가용 몰고 오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택시데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가용 몰고 오지 않고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헌신의 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위주로, 내가 편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교회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 때도 내가 편안한 온도에 맞춰주기를 원하고, 내가 편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편안해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점프 선데이는요, 내가 그렇게 편함을 누리려고 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번 펄쩍 뛰는 날이 바로 점프 선데이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차도 몰고 오지 않고요. 그날은 우리가 복장도 좀 달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권유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또 전도하지 않아도요, 아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전도 안 해도 교회만 오면 이렇게 좋은 찬양이 들려지죠. 준비 잘 된 설교가 들려지죠. 뭐 부족한 게 없고 우리는 편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쩌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편한 것만 찾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프 선데이가 만들어졌어요. 이 날이 다가오면 1년 내내 전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던 분들도 또 점프 선데이인데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제가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께 제가 일이 있어서 대전을 다녀오는 길에서 이런 전단을 제가 하나 봤어요. 전도주의. 물론 이게 의미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그런 건데, 점프 선데이를 눈앞에 둔 제 눈에는, 그렇지, 우리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전도주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전도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점프 선데이에 몇 명이나 새로운 신자들이 올 수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더 깊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평소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는데 그 목적이 더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오는 점프 선데이지만 전도해야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데 그래도 해야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전도에 힘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를 이 성도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제임스 파울러 그리고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는 그 두 학자가 5년 전에 쓴 책인데요, 그 Connected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직 번역은 되지 않았고, 만약에 번역을 해서 제목이 나온다면 연결, 그런 뜻이겠죠.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들은 각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동그라미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자그마한 작대기로 전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저 책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엄마와 아빠와 자녀와 선생님과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다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 했을 때 이 사람이 혼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움직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함께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사람들은요, 저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이러한 것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의 인생에 변화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는 그 위도워 이펙트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어요. 이른바 상처 효과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부부가 오랫도록 늙도록 이제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죽으면요, 남편이 1년 이내에 따라서 죽을 확률이 2배로 높아진대요.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 현상을 확인을 했어요. 아내가 죽으니까 1년 만에 남편도 죽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도 비슷한 상황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내가 먼저 죽으면은 남편이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을 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는데, 그러면은 남편이 먼저 죽으면은 아내도 금방 죽게 될까요? 여러분의 예상과 달리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 돌아가시고 오래 산다는 분이 그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고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 할 일을 마칠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모양이에요. 둘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은 나머지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과연 뚱뚱한 사람 주변에는 또 다른 뚱뚱한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외국 사람들은 참 재밌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리고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겁니다. 만약 내 친한 친구가 뚱뚱하면요, 내가 뚱뚱해질 확률이 45% 높아진대요. 그리고 친구의 친구가 뚱뚱하면요, 내가 뚱뚱해질 확률이 25% 높아지고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뚱뚱하면은 내가 뚱뚱해질 확률이 10% 높아지고요,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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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뚱뚱한 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친구가 뚱뚱한 게 그게 나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만의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의 영향력은 우연히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2013년에 디즈니에서 만든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국내에 상영된 이후로 당시 2살에서 5살 사이의 여자아이라면 반드시 사서 입어야 했던 문제의 드레스, 엘사 드레스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거 입고 다니는 여자애들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손주나 딸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제가 봤어요. 이거 아직도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에게 속지는 않았어도 누군가가 이 물건 너무 좋다고 사라고 해서 샀다가 필요 없는 것을 사본 경험이 있죠? 그런 경험 한 번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심지어 우리의 몸무게마저도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그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 있는가요? 나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요? 그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영향력을 가장 잘 사용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 빼고서 교회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했는고 하니 1500년이 지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이 넘는 분량을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를 만나는 사람인지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는 말씀은요, 그냥 보기보다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질문은 당신 직업이 누구야? 당신 직분이 뭐야? 저는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저는 회사에서 과장인데요, 저는 목사인데요. 그런 걸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이 뭐냐, 그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옆 사람에게 내 자신을 소개할 때는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 이름이 뭐고요,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양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눈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리 없이 눈만 한번 쳐다보시고요, 누가 계시는지. 자,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소개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직업을 빼고 나면은 뭐라고 소개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누구 엄마예요, 누구누구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그 말을 뺀다면은 뭐라고 소개하시겠어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그걸로 여러분을 소개하실 수 있겠어요? 요번에 제가 남아공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My name is 성수황, 제 이름은 황성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사랑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각각 자기의 일을 봐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 이 말씀은요, 나의 직업을 넘어서, 나의 직분을 넘어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먼저 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 5가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성도들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이고요, 또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푸는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멘. 좋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특별히 점프 선데이를 앞두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가 있을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소개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운 학생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하버드 대학에서, 서울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또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 아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이 해석이 조금 쉽지가 않으니까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너는 없지 않냐, 그런 교만을 떨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알게 되면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는데, 나의 상황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좋은 대학 나왔고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가 하나, 둘, 셋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이제 아이를 기르는 일에 전념해서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어머니를 만나서 한다는 말이, 아유, 좋은 대학도 나왔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애나 키우면서 썩는 것이 아깝네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고개를 딱 쳐들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장차 선교사가 될 새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거예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요, 여러분이 그 집안으로 시집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집안이라고 안 그러고 집구석이라 그러겠지만 거기로 시집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만이 만나서 전도해야 할 남편이 있을 수 있겠고요, 나만이 내 자녀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냄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 여러분만이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은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마치 지문처럼 굉장히 특별한 여러분들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바로 그 일, 자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만한 그 일을 다른 사람의 영향력과 비교할 일이 없어요. 내가 불평할 일도 없고요, 창피해야 할 일도 없고요, 내가 그렇다고 교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상황이 있을 뿐인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따름입니다. 특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임을, 우리가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상황 안에서요,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말로, 행동으로,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막는 일까지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 반대의 일을 해야죠.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고,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사랑의 언어를 말해야 되고,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상황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범한 회사원이든 학교의 학생이든 공무원이든 사업가든 가정주부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주변에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는요 사역지예요. 그들이 내 사역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사역이에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그들이 나의 사역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그들이 나의 전도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고 계셔요. 이번에 남아공에 갔다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박대열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 부부도 제가 만났고요. 또 왕준식 선교사, 우리가 지원하는 왕준식 선교사 부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그 왕준식 선교사가 그 케이프타운 안쪽에 있는 굉장히 큰 빈민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빈민가에는 주로 흑인들이 99% 살고 있는데 그 흑인들이 모이는 가스펠 하우스라는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곳에서 통역을 해주는 그 흑인 젊은 사역자가 왕준식 선교사를 먼저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의 선생이며 영적인 멘토이신 왕준식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이쪽에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왕준식 선교사는 그쪽에서 흑인들에게 영적인 멘토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전부 다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저의 영향력과 왕준식 선교사님의 영향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들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이고 짐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앞집, 옆집, 뒷집, 아이와 학교에서 만난 학부형, 손님과 가게 주인으로서 만난 관계,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의 사역이고 여러분의 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각각 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이야기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아니면은 그 어느 누구도 질 수 없는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앞에 구절을 말씀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부분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이 태어난 것, 여러분이 바로 그 직장에 보내진 것, 여러분이 바로 그 집에서 누군가와 결혼하고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살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진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저는 재밌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마 쇠사슬이나 그런 걸로 아마 묶여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이 지중해 연안 많은 나라들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기는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가 묶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드렸던 많은 형제들이 갑자기 그들이 사도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수백 명씩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해서 그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해진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손과 발이 전부 못에 박혔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요,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정말로 미미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그 순간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셔요. 여러분과 제가 약하다, 묶여있다, 갇혀있다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임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갇힘은요, 우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남아공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의 지폐를 보면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뭐 세종대왕도 그려져 있고 가장 비싼 돈에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죠? 신사임당. 그거 만져보셨나 보네요. 그 신사임당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남아공에 가서 보니까요, 모든 지폐에 한 사람의 얼굴만 그려져 있어요. 바로 넬슨 만델라. 거기는 이제 란드라는 돈을 쓰는데 200란드도 100란드도 순 넬슨 만델라의 얼굴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 남아공에서는 흑인, 백인 이게 분리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 정부가 이 넬슨 만델라를 로벤 아일랜드라는 섬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버리죠. 그곳에서 27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놀랍게도 넬슨 만델라는 그 감옥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매임과 약함과 갇혀있음이 있으신가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나이가 좀 많아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신앙의 연륜이 짧아요. 나는 이혼한 경력이 있어요. 나는 장애가 있어요. 나는 상처가 있어요. 나는 아직 부족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영향력의 크기는요, 성도들의 영향력의 크기는 여러분의 능력의 크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의 크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들어서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늘 만나야 하는 그 영혼들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져야 할 짐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바로 그 사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하는 성도들이에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주보를 보시면은 3주 전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카드를 나눠드린 것이 다시 한번 끼워져 있을 거예요.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좋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한 사람들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말씀대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 했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서 믿음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써서 주님께 바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기록하시고 오늘 내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다음 주에 이 사람을 꼭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기억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함께 내어주시면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리고 기도회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